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스승들을 만난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스승, 어떤 면에서요? 나에게 참 좋은 선생님이다,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뭐 괜히 위대한 스승, 괜히 좋은 선생님 이렇게 남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게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위대한 스승이다, 나에게 좋은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 그 선생님의 행동, 그 선생님의 삶, 이런 것들이 내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선한 영향을 주든지 악한 영향력을 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룻기에 보면 나오미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아주 괴로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룻기에 어떻게 보면 룻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룻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나오미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나오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나오미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돼야 된다. 우리 전국 여전대 연합회 주제가 뭐냐면 창조적인 여성, 뭐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조적인 여성, 바로 나오미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은 힘들고 상황들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창조적인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 나오미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나오미의 말, 나오미의 행동,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이 나오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장 어렵고 처참한 그런 시련들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면서 며느리를 얻는데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이방 며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고 그 이방인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제3세계 아시아의 아내들을, 또 며느리들을 맞이할 경우가 많죠. 요즘 점점 많아졌잖아요. 뭐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결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이 제3세계 아시아권의 여성을 며느리로 삼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어렵다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이방 며느리를 두었는데 이 이방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시어머니로서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며느리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가면 어떻게 됐어요? 너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이 당시 삶에서도 보면 결혼하면은 그 집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
이 계대법은 뭐냐면 그 집안에 씨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예를 들면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죽지 않더라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시동생하고 다시 또 이 며느리가 동침을 해야 돼요. 시동생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시동생하고도 아들을 못 했다. 그러면 또 셋째 시동생하고 또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법이라는 것이 한 집안의 가문을 이끌어주고 종족을 번성하고 또 종족 가문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그 가문을 위해서는 좋은 그런 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해가지고 시동생 또 다른 시동생 더 나가서는 나중에 시동생까지 다 없다 그러면은 그냥 외부의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결혼한 첫 번째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이어가다. 이게 이제 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집가서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친정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에서 놔주질 않으니까. 왜?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대법 때문에 남편이 죽어도 자기 고향 친정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 남편도 죽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요. 그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법을 시행하려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의 남편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러니까 포기하라.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 나오미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며느리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안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며느리들의 상처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계대법이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계대법이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유다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것도 결국 이제 계대법과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거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형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계대법 때문에 7 형제와 다 동침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계대법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 여자가 좀 행실이 안 좋은 여자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대법을 해석해야 되는 계대법.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남편이 넷이 있었고 5인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은 행실이 부정해가지고 남편을 계속해서 바꿨다, 그 말보다는 이 계대법의 피해자,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남편들을 여러 명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계대법으로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된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다시 신학적으로
계대법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대법은 참 아들을 낳기 위한 고육지책의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죠. 정말 커다란 고통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치 중에 수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제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아들 날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는 예 하고 이제 갔고 룻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어머니에게 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권사님 시어머니들, 권사님 시어머니들. 저도 듣는 귀가 많이 있거든요. 듣는 귀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듣는데 다른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권사님 시어머니들이 너무 악하다고,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악하다고, 너무 구박하고, 차라리 안 믿는 시어머니라면 낫는데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 가정마다 들리고 상황마다 틀리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에 대해서 이 나오미의 심정이 필요해요. 나오미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대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기독교인 시어머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나오미의 마음, 나오미의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 팔려전도회가 이 나오미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려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은 이 나오미, 룻도 중요하지만 이 나오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나오미 이 본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방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나오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던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오미는 뭐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해석을 했을까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유산 상속 없다 이래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는 말로만 기독교,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시어머니, 다른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는 이 부딪히니까 이게 칭찬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방인 며느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치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며느리를 대하는 것과 세상의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나오미는 일치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그것을 보고 루시 고백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이건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져요. 며느리들에게 보여지고 사위에게 보여지고 그죠? 동료들에게 보여지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다 노출이 돼요. 그죠? 그래서 종종 이 목사님들이 신부들하고 이렇게 다른 점은 뭐냐면 목사들은 사생활이 다 노출돼. 신부들은 전혀 노출이 안 돼. 신부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해가지고. 근데 목사의 삶은 다 노출돼. 목사의 아내를 통해서 노출되고, 목사의 가족들을 통해서 노출되고, 목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다못해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물어봐.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집에서 안 싸우냐? 이렇게 물어봐. 니네 엄마 아빠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우리 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야, 뜨끔하더라고. 그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자꾸 물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아이,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이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다 노출이 돼. 그래서 목사의 삶은 다 공개돼. 다 노출이 돼. 그죠? 그래서 신부가 거룩하다, 신부가 멋있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열심히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점도 있지만 노출이 안 돼서 그래. 노출이 안 돼서. 우리들은 노출이 돼. 다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되는 것들이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덕스러운 거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위대한 거예요. 이방인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거 다 이방인 며느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냥 생색을 내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심이다. 이방인 며느리지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자기 딸처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지켜봐요. 그리고 나를 평가해요. 그죠? 나를 평가하면서 누구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게 돼요.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교회 나가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룻은 나오미의 삶과 행동을 보고서 그녀를 평생토록 따르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들. 이방인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평생 살겠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룻의 모습들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상황,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방인 며느리가 어떻게 유대인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잘 살았으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면 이방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노방전도 이런 거 별로 사실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너무 교회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도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한국 교회는 전도가 이게 와전돼 가지고 남의 교인 뺏어오고 억지로 예수 믿게 하고 상품 주니까 오라 그리고 사실 이런 것, 그것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전에는 왜 이런 방법을 안 했을까요? 자꾸 이게 물질과 어떤 자본주의와 연결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또 다른 기업처럼 생각해서 내 교회가 성장하면, 내 교회가 부흥하면 내 교회 위주로 그렇게 개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들이 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그죠? 왜 그래요? 전도는 말로 하고 선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온전한 삶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멋진 전도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나오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샘플이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나오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할 정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라고 아들 낳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외쳐서 예수 믿으라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와 룻처럼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를 할지라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겠다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룻은 어떤 존재가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나오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룻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룻처럼 예수의 조상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의 조상이 되는 롯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감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죠. 민족적으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죠.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라오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팔여전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팔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 인생, 나오미 개인을 놓고 보면 그 인생 자체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죠? 아니 더 잘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지요. 두 아들도 죽지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있잖아요. 실패한. 괴로움 많고 슬픔 많고 고난이 많았던 이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든지 그 속에서 변치 않는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를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롯을 구원하고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예수의 족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함부로 음식점 일을 도와주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종종 보면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교인 중에서 아주 제법 큰 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비싼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조금 늦게 나온다고 막 불러가지고 막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따위로 막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는 안수집사하고 장로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꽤 나름대로 알려진 회사 사장이지만 그 음식을 서빙하는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 오늘 우리들은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방인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박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천대받을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오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찬양 예배 때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나오미라는 거예요. 오늘 팔려전대가 나오미의 삶을 본받아서 잘 사시고 또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나오미의 삶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미처럼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